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6절 계속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3월 7일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3월 10일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말대로 너희를 애고 여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잘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이드로는 겐족속으로서 우리가 신앙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드로 역시 이제 하나님 절대 신앙, 그리고 감사 신앙, 그리고 철저한 예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역시 이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조언을 했고 충고했던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8장에서 이드로가 충고를 하고요. 1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요. 20절에 이제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까지 이제 이드로가 했던 충고대로 이제 모든 율례와 규례를 쫙 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직분자의 자격까지 이제 이드로가 충고를 하죠. 직분자의 자격.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진실된 자, 그리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이런 합당한 자를 선택하라고 이드로가 충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분자의 목적은 역시 이제 주의 종을 돕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임무를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 종의 자격과 그리고 목적과 임무는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 근처로 와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규정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돼요. 또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함께 연결되면서 이렇게 확 진리가 열리는 얘기고, 많은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다가 잘 저장해 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에 주신 하나님 말씀. 첫 번째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펼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자,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독수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독수리복음 요한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너희를 독수리같이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갖다가 출애굽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지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비교가 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구약에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일 본질 세 부분이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같은 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성도고 그리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업어서. 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믿음을 누가 주시죠? 성령, 하나님 주시고 성령님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믿음은 성령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쫙 인도하셨는데 바로 독수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똑같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면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그가 장성하기까지 그를 돌보고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9가지 열매 외우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과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자,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세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의식법 안에는 제사법이 들어가요. 자,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기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 본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지켜야 되는 법으로 우리가 남아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조가 같아요. 구조가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너희를 독수리로 업어서 독수리같이 업어서 인도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로마서 우리가 이제 12장 11장까지 자,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2장부터 설명한다. 16장까지. 그래서 믿음의 백성, 이신칭의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들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그리고 구약의 구조와 이 출애굽기 구원론, 이 구조와 자, 로마서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놓고 말씀 안 지키면 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그 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시편 23편 지팡이와 막대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그러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이 사람들이 다 유언처럼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철저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네가 형통하리라. 그냥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라. 요한 1서 2서 3서도 똑같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원리와 이웃 사랑의 원리 10계명이죠.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10계명.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 이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말씀과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임하셔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과. 그래서 너희를 자 독수리처럼 날개에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세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의 산에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신의 산에 주신 하나님 말씀. 세 번째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열방의 빛된 백성이 되라는 뜻이에요. 열방의 빛이 되라. 열방의 빛이 되라.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역할은 역시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제사장 나라. 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이 제사장 나라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 예배를 인도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하나님 백성의 신분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죠? 쭉 나오죠.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낸 백성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갖다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선포하고 많은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많은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택하신 백성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를 본문에서 확인하면서 이거를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열방의 빛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축복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저녁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 열방의 빛으로서 너희의 사명과 정체성을 지켜나가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